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잠깐님마다 이제 잠깐이나마 좋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예. 저 이제 그동안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이제는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댓글을 보니까 또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옳은 소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들으면서 진짜 맞다. 어떻게 이렇게 역시 모든 구독자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마음에 이제 약간 제대로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하여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어떤 구독자님이 이제 사랑을 억지로 할 수는 없다. 이제 너무 힘들다 그런 게. 근데 그게 진짜 정답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랑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깨달음이지 모든 분들에게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 분들은 다 전부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단 말이죠. 다른.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수천 수만 가지의 경험이 있겠죠. 수억만 가지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조금씩 다른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다른 인생의 다른 면에 대한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용해서 뭐랄까 이 우주가 진화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 다른 면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이 하나의 생각을 만들었고 이 생각이 빛이 되었죠. 그 빛이 갈라져서 모든 개개인이 된 것이죠. 뭐 그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개개인의 빛들은 전부 다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뭐냐? 같이 합해져서 그러한 어떤 우주의 진화를 이루어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신이 완벽하다는 생각 뭐랄까 약간은 맞지만 약간 틀리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완벽하나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왜냐면 우리가 신이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솔직히 얘기하자면 인간 외에 신은 없습니다. 인간이 신이니까. 민심이 천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집합이 신인 것이죠. 물론 그 처음에 시작한 그 신은 당연히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존재. 그것이 있지만 이미 그것이 인간으로 이렇게 확장되어진 것이고, 인간이 결국은 경험을 하고, 결국 이 우주가 그거를 따라서 진화하는 것이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신이 진화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완벽한데 진화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는데, 왜냐면 신은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우리 개개인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경험을 향해서 여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생에는 또 다른 경험을 하고 또 다음 생에는 다른 삶을 살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삶을 살면서 결국은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지혜. 그 깨달음 또는 지혜를. 그리고 지혜라는 건 뭐냐면 경험 더하기 감정인 거예요. 감정. 경험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 따라서 감정을 얻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많이 벌었다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얻는 고통과 돈을 많이 벌어서 얻는 괴로움과 돈을 많이 벌어서 얻는 행복과 돈을 많이 벌어서 얻는 어떤 그러한 묘한 감정들이 있겠죠. 근데 그걸 여러분이 추측할 수 있을까요?
추측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감정을 실제로 만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진짜로 많이 갖기 전까지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누구냐, 추승엽인가? 그런 야구 선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야구 선수의 기본을 추측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야구 선수가 되지 않고서는 말로 말로에다 투아웃인데 3아웃 잡으면 이제 경기 끝나는데, 그때 바로 뭐냐, 말로에서 투아웃에서 아니 투아웃에 3볼에서 마지막에 딱 한 구 나가는데 그걸 친 거야. 추승엽 선수가 말로 홈런 쳤다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이 추승엽 선수가 되지 않고서야 그걸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때 그분께서 추승엽 선수라는 분이 많이 존재한다면, 그죠? 그분이 뭐냐? 인생의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가? 어떻게 이렇게 내가 살아왔더니 어떤 이러한 결과를 맞이했는가에 대한 이제 어떠한 더 명확한 어떤 그런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 감정을 통해서. 열심히 했다. 예를 들면 열심히 하는 거 외에는 길이 없어 라든가, 그죠?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뭐야,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야. 뭔가 다른 뭐가 운이 좋아야 돼 라든가, 뭔가 하여간 그렇게 마음속에 남는 무엇인가 지혜가 있고 그 모든 장면 하나하나마다 깊은 감정을 끌어올린 것이죠. 깊은 감정을 느껴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그죠? 결국은 뭐냐, 깊은 고통을 먼저 느껴줘야 돼요. 고통이 없으면 뭐냐, 지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내가 미워할 때는 진심으로 미워해야 된다 이거예요. 진심으로 미워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랑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말을 하면서도 이건 좀 아닌데 너무 내가 심하게 얘기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 그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에게 사랑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마음에 상처를 입을 것을 이미 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찝찝해. 너무 내가 세게 사랑하라고 얘기했나? 왜냐면 어떤 분에게는 지금 뭐냐, 자기의 새로운 인생 가운데서, 그죠? 이번 생에 그러한 쓰고 고통을 느껴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반드시. 그렇지 않고선 지혜가 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것이 현실이니까. 현실은 뭐냐, 감정뿐이거든요, 사실은. 내가 마지막에 만나는 감정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을 때의 고통, 돈을 많이 벌었을 때의 기쁨, 돈을 많이 벌었을 때의 그런 미묘한 감각은 그 사람, 즉 돈을 많이 번 그 사람 외에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주영 회장이 무슨 감정을 느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 삶을 정주영 회장하고 거의 비슷한 삶을 살지 않고서야 어떻게 정주영 회장의 그 기쁨과 고통을 알까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은 그 결실로서 얻어진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냐, 지금 바로 가장 깊이 그런 분도 계셨는데, 사장님을 미워한다 이거야. 진실로 미워하시라 이거야. 진실로. 섣부르게 미워하지 말고 진짜로 미워하시고 정말 죽일 것 같이 미워하시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되시고 진짜 엄청난 그런 공격성과 비탄 가운데서 울부짖으라 이거예요. 그래야 돼. 그거 외에는 이 마음 수련을 할 다른 길이 없어요. 왜냐면 그래야만이 뭐냐,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섣부르게 괴로우면 안 된다. 뭐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제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제 말은 억지로 괴로운 얘기가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할 때가 아니라는 거. 내가 지금 완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 미워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마음 공부의 길이라는 거. 감사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순간에는.
미워하시고 부정적이 되시고 거의 망가지는 어떤 그러한 마음, 찢어지는 그런 감정 속에서 울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만 지혜가 거기서 솟아나온다 이거야. 어떤 지혜가 솟아나옵니까? 제가 그러니까 제 얘기가 또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개발한 건 뭐냐면, 제가 수십 년을 울었어요. 수십 년을 부정적으로 살았어. 수십 년을 아버지를 미워하고 제 전부인을 미워하고 자식을 미워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히키코모리로 살면서 항상 사람들을 피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지하철을 탈 때마다 토했어요. 지하철을 내려서요, 얼마 전까지도 지하철에 내려서 토했단 말이죠. 왜냐? 사람이 너무 싫어서. 극단적으로 싫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지혜를 어떻게 왜 갑자기 사랑하라고 그러냐? 왜 갑자기 사랑하라고 하냐면,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거는 단 한 가지밖에 없다, 이거. 결심하는 거. 결심하는 거 하나밖에 없더구나. 그거예요. 결심을 하게 되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 그 의미가, 그 고통의 의미가 사무쳐서 내 마음이 완전히 원혼이 돼가지고 더 이상 한 걸음도 뛸 수가 없고 이제 다른 길을 찾아야겠다는 그러한 하나의 새로운 욕망이 일어났던 거예요. 마음속에. 과거에는 그렇게 계속 미워하고 싶고, 그렇게 원망하고 싶고, 그렇게 다 쳐죽이고 싶고, 항상 살인하고 싶고, 이런 얘기 하면 참 쪽팔리는데 어쨌든 그랬어요. 진짜로. 누굴 죽인 적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실제로 죽이진 않았어요. 마음속으로 우리 아버지를 수백 번을 칼로 찢어 발기는 그런, 계속 그러한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상상을 하고. 너무 싫어가지고. 하도 맞았으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냥 정말 내가 인생에 세 명의 원수를 만났는데, 하나는 아버지고, 두 번째는 내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 나를 그렇게 정말 이용했던,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전부인. 그렇게 나를 싫어하고 맨날 나를 그냥 죽이려고 안달을 했던 그 세 명. 그 세 명을, 그러니까 그게 순차적으로 쫙 만난 거야, 말하자면. 어떻게 가운데 그 휴식기가 없이 나를 그렇게 미워한 사람 3명을 그렇게 연달아 그렇게 한 50년을 그렇게 해놨을까? 도대체 이게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실까? 이런 고민이 항상 있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가? 그때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첫 번째 원리, 나의 주인은 잠재의식이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재의식이 내 주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나는 잠재의식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잠재의식이 감정하는 대로 감정한다 이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누가 미우면은 그 마음이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 한 번 누가 미우면은 저는 평생도록 미워했어요. 절대로 아버지에 대한 한이 이제 근래 잘린 거야. 처음에 물론 그 30대 때 한번 자르고, 그때 약간 깨달았어.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조금 자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와서는 거의, 이제 지금도 100%는 아니야. 근데 거의 이렇게 잘라졌다. 그 미움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 미움이 한 40년 이상 가더라고요. 내가 한 10살 때부터 아버지를 죽도록 미워한 것 같아. 그 전까지는 잘 이해를 못 하다가, 그 다음 이후로 한 40년을 정말 미친 듯이 미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옛날 그 목사님은 이상하게 길 가다 콜라 병만 보이면, 콜라 그 깡통 같은 거 있죠. 그거 보면 그 사람 얼굴로 보여가지고 내가 그걸 걷어찼어. 이상한 거야. 콜라 병만 콜라 그 캔 같은 거 있죠. 그것만 보면은 이상하게 그 목사님 얼굴 보이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미친 듯이 달려가지고 그걸 발로 찬 거야. 그걸 계속 했다니까요.
여러 번을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미웠으면.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싫고, 어? 전부인도 그렇지만 하여간 너무 어렸을 때부터 히키코모리니까 너무 구박을 당해서 그런가 하여간 히키코모리가 돼가지고 사람을 뭐 무섭고 토해.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토했어. 지하철에서. 이거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자기 경험의 길로 나아갈 때, 어우, 사장님을 위해서 견딜 수 없다. 저는 그걸 너무나 이해해요. 그걸 해야 되니까. 그걸 안 하면 안 되거든. 내가 그걸 깨달은 거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 미움이 극에 다다라서 사무치고 원혼이 돼야 돼. 그게 안 되면 지혜가 오지 않더라고. 내 인생이야. 남의 인생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근데 저는 뭐냐. 저 같은 분이 있다면 그게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해결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내가 사무쳐서 이걸로는 더 이상 못하겠다. 지쳐 떨어질 때 그때 지혜가 와요. 어떤 지혜가 오냐면 이제 무조건 사랑해야지. 무조건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 그러면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어떻게 감사를 하냐. 그게 돼요. 왜 되냐. 이제 깨달았거든. 아무리 울어도 화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저는 하나님을 너무 저주했어요. 평생을. 저주하고 또 저주했어요. 왜 나는 계속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또 솔직히 얘기하면 제대로 뭐 성공을 한 게 없어. 인생에. 돈을 광창 벌어보질 못했어. 열받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뭔가 저렇게도 이게 확 풀리는 게 없어. 좀 이렇게 시시한 거야. 그래가지고 야 진짜 족 같은 인생이다. 어? 평생을 싫은 사람 옆에서 들들 볶이고 뭐라 물어뜯기고 막 그냥 막 두드려 맞고 고등학교에서도 얼마나 맞았는지 아세요? 깡패학교를 들어가가지고 3년 동안 죽도록 맞았어. 그러면 러시아 가서도 뭐야 깡패 만나가지고 저 터지고 이빨도 하나 없어요 여기 맞아 터져가지고 괜히 맞아 터져 이상하게. 그리고 이상하게 하여간 꼬이는 거야 인생이.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항복을 했어. 야 이거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울어도 안 되네. 소리 질러도 안 되네. 신을 저주해도 안 되네. 무슨 짓을 해도 인생이 풀리지 않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뭐야 결심을 한 거야. 마음을 열자. 이제는 그만하자. 항복이다. 인생과 싸우기를 포기하자. 항복하자. 그리고 뭐야 억지로 여는 거야. 일부러. 그게 왜냐면 그런 거랑 똑같아. 누구한테 이렇게 막 저한테 이런 느낌이에요. 총을 머리에 대고 야 너 지금 가서 당장 어? 너희 아버지한테 가서 사과해. 너네 목사님한테 가서 사과해. 네 전부인한테 사과해. 안 하면 쏴 죽여버릴 테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뭐냐면 이제 극단으로 왔어. 극단으로 왔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마음을 바꿔. 어거지로. 그래서 어거지로 바꿨어. 마음을 열었어 무조건. 난 이제 마음을 닫지 않겠어.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난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감사하겠어 그냥. 그러니까 가장 피곤할 때도 감사할 거야. 가장 피곤할 때도 사랑할 거야. 무조건. 아무리 괴로워도 사랑하겠어. 뭐 이런 생각 있죠. 그러니까 극단에 온 거야. 그러니까 나의 어둠이 극단으로 왔어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 그걸 깨달았어. 내가 어거지로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어. 이제까지 뭐랄까 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겠다고 독하게 마음 잠재의식이 변해. 잠재의식이 변한다니까. 옛날엔 잠재의식이 나의 주인이었다면 이제 내가 잠재의식의 주인이 됐어. 절대로 내가 용서를 하는 잠재의식을. 니까지 죽든지 말든지 난 감사한다니까 무조건. 이렇게 도끼가 나와. 도끼가 나오면 감사하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잠재의식이 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조종하게 됐어요. 왜냐면 너무 당해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거든. 그러한 극단적인 어떤 그런 결심은 자기 내면을 바꿔버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 무조건 사랑했어 그냥. 만난 사람만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만날 때마다 너 진짜 멋져. 너 예뻐. 너 사랑해. 너 귀여워. 너 감사해. 어떤 분이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어제 댓글로. 어떻게 얘기하냐고.
그냥 그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는 거라니까. 어떻게 하냐? 그 이유가 없어. 내 머리에 누가 총을 들이댔거든. 지금 나 죽을래 사랑할래. 그래서 죽는 것보단 사랑하는 게 낫다. 왜냐면 그걸 깨달았어. 내가 유일한 깨달음이 그거야.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어떠한 행복도 오지 않는다. 점.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점. 그러므로 죽기 싫으면 사랑해라. 뭐 이런 거야. 그리고 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내가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조건 웃었어. 처음엔. 어떻게 억지로 웃어요? 그런 게 있어. 죽기 싫으면 웃어야지. 뭐 이런 느낌이야. 말하자. 극단적이 된 거야 이제. 살고 싶다 이거. 나도 재밌게 살아야지. 이제 알았는데 아무리 악을 쓰고 미워하고 지랄하고 다른 사람하고 내가 3년을 4년인가? 4년을 직장 동료 한 명도 안 빼고 다 싸웠어. 내가 이 말 힘으로 이겨보려고. 지 자식들이 얼마나 잘났으면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인종차별하고 그런 사람을 또 많이 만났어요. 직장에서. 그럼 내가 진짜 거짓말 아니고 20명하고 싸웠어. 그래서 20명을 다 쫓아냈어요. 네가 나가든 내가 나가든지 해보자. 도끼로. 그냥 내가 까부신 거야. 무조건 누구한테 나한테 승질 거리면 바로 소리 팍 지르면서 욕을 딱 하면서 Son of a bitch 이렇게 하면서 죄송합니다 욕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이 개자식아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꺼져 이 새끼야 이렇게 딱 이렇게 혹시 이렇게 하면 될까 하고 해봤지. 이제 뭐 막판에 와가지고 난 속에서 이제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속에서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지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냥 밀어붙인 거야. 그냥 해봤지. 웬걸 다 쫓아내도 나를 좋아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다 쫓아냈는데 속이 시원하지가 않아. 이상하게. 내가 옛날에 워낙 찌질한 성격이라 누구한테 신소리를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지금 한 몇 년을 과거에 그냥 누구한테 조금만 뭐라 하죠 그러면 바로 욕으로 그래가지고 찍소리 못하게 눌러버렸어. 그냥 찍소리 못하게 눌려가지고 한동안 회사에서 나 이 미친놈을 상대하면서 제대로 얼굴 드는 애가 없었어. 근데 어떻게 됐냐? 난 하나도 즐겁지 않고 오히려 나보다 또 더 센 놈이 있더라고 하나가. 근데 그 놈은 이길 수가 없더라고. 내가 소리 지르면 더 소리 지르니까 고집이 엄청나. 그래가지고 안 돼. 아무래도 그 놈은 못 이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포기했어. 야, 저 놈은 진짜 못 이기겠다. 야, 그래도 괴롭다. 왜냐면 마음에 화가 나는 거야. 다 이겨버려야 되는데 이놈을 한 놈이 이상하게 나보다 세네. 그래가지고 야, 저놈이 사자야. 나는 그냥 세봤자 들게야. 그걸 느꼈어. 그러면서 이 길도 아니구나. 그럴 때 그걸 바꾼 거야. 마지막 결국 평범한 거, 가장 평범한 거. 감사하기, 사랑하기, 그렇게 해봤지. 물론 이제 제가 계속 돌을 닦으면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이 좀 과장된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너무 중간중간에 제가 말을 이렇게 빼놔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순간에 그 전에도 항상 기도하고 또 마음을 다스리고 막 기도하고 이런 면이 물론 많이 있었죠. 물론 제가 그렇게 미친놈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중간중간에 기쁘고 좋은 순간도 있었죠, 물론. 그리고 많은 기적도 체험하고. 그렇지만 베이스가 근본적으로 내 깊은 잠재의식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저를 너무 미친놈을 보지 마시고요. 그렇게 평범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있었고, 그때 그거를 마지막에 결론은 결국은 사람이 그게 다다르면 내 마음을 내가 조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고, 원하는 대로 감사하고, 원하는 대로 기뻐할 수 있는 거. 어거지로. 그냥 얼굴을 무조건 웃는 거야, 이렇게. 웃어. 안 되면 무조건 웃으라는 거야. 그냥 무조건 웃었어, 사람 가가지고. 이렇게 딱. 웃고, 근데 웃으니까 복이 오더라고. 그때부터 깨달았어. 어거지로 하면 되는 거야. 무조건 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건 없어.
사람이 도끼가 오르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어떻게 됐냐면 내 마음이 나를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의지대로. 그리고 그것이 즐거워졌어요. 그러면서 뭐냐? 삶이 바뀌는 거야. 감사하고 사랑하고 칭찬해주고 용기를 주고 비판하지 말고 항상 긍정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뭐냐? 몸이 좋아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병이 낫고 그러면서 당뇨가 좋아지고 내가 아팠던 그다음에 항상 만성 피로에 찌들었는데 피로가 사라지고 그다음에 뭐냐? 지금은 어떻게 됐냐? 10,000원 지하철 들어가면 맨날 토했는데 지금 뭐냐?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갈수록 힘이 나더. 힘이 더 나요. 왜 그러냐?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힘이 나는 거지. 그렇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항상 내 주인인 내 생각과 감정, 특히 잠재의식을 따라갔던 것은 이유는 뭐였냐면 내가 진실로 원하지 않기 때문이었고 내가 마음속에 뭐냐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걸 깨달았어. 미워하고 싶었기 때문에 미워한 거야.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왜 법륜 스님이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는지. 그런 그 트레이 보면은 그냥 그러면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쉽게 얘기하잖아요. 난 그걸 몰라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할까. 근데 지금은 알겠어. 그 이유를. 왜냐면 내가 진실로 원하면 그게 되거든요. 근데 진실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 뿐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을 항상 열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도 항상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저도. 어떤 고통이냐? 돈이 별로 없어. 돈이 겨우 간당간당 항상.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월세 내고 어쩌고, 뭐, 애들한테 양육비 주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먹고 살 돈이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맥주를 좋아하는데, 맥주를 못 사는 날이 많았어. 근데 옛날엔 맥주를 못 사잖아.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비통했어. 야, 내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맥주 살 돈도 없어? 이랬단 말이야. 지금 어떻게 됐냐? 울어도 어차피 절대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 내가 운다고 해서, 맥주를 못 먹어서 운다고 해서 내가, 무슨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런 무슨 신이 내 괴로움을 듣고 도와줄 것 같아? 어린 반푼 수 없지. 신은 누구만 도와주냐? 바로 긍정적인 사람만 도와줘. 반드시. 부정적인 사람은 버려. 그게 신이야. 왜 그러냐?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버리는 거야. 부정적이라는 거는. 내가 신이라니까. 신은 딴 데 없어요. 내가 신의 실상은 바로 나 자신이야. 신의 실상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신이에요. 다 하나하나가. 신이란 건 뭐냐? 모든 인간 집합이야, 말하자면. 모든 자연의 집합이고. 그 하나, 그 전체, 그것이 신이야, 그냥. 다른 건 없어요. 그것뿐이야,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신이란 건 결국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영과 그리고 혼과 육의 합작품이지, 합동. 사람들마다 영이 있거든. 오라가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이거를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오라가 보이거든. 예.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희뿌옇게 보여요. 그러면 뭐냐, 내가 너무 이상하게 보일까봐 말하지 말아야겠다. 어쨌든 하여간,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야. 오라가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 제 오라가 거기에 하나기 때문에 그때 사람을 만나면 그때부터 에너지를 받게 됐어요. 옛날에는 사람 만나면 토했는데 오라를 보고 나서부터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갈수록 더 강한 오라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 오라부터 제가 힘을 받아요. 그래서 그게 에너지로 바뀌어요, 저한테. 왜냐면 하나니까 우리는 전부 한 영이니까. 한 영이라는 게 느껴져요. 이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자꾸. 하여간 산도 오라가 있고 바다도 있고 건물에도 있고 모든 우주 만물과 인간에게 모두 오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전부 다 하나로 돼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있으면은 그냥 힘이 나요. 저절로 힘이 나요. 그냥 이유 없이. 그게 실상이니까. 그게 우리 영이란 말이지, 말하자면. 기라고 할 수도 있고 영인데 하여간
그 영이 있고 또 마음의 혼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육이라는 게 있는 거야. 육이라는 건 몸이고 혼이라는 건 기억 장치. 그래서 이 혼이 결국 뭐냐면 잠재 의식과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잠재 의식에는 우리가 옛날에 전생에 어떤 또는 뭐 DNA를 통해서 카르마를 통해서 집적되어져 있는 그 감정과 그리고 생각이 혼 또는 잠재의식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게 들어있어. 그래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감정들을 모으는 거야. 말하자면 고통을 우선 모아야 돼. 고통을 많이 모아야 되고 그리고 그 고통을 이기는 지혜를 모아야 돼.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결국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감정을 또 얻어야 돼. 그래야만 그 3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살아가는. 그거를 지나치면 안 돼. 고통스럽고 고통을 어떻게 이겼는지 알고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어떠한 감정을 창조했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죽도록 고통스러웠고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알아냈고 어떻게 이기냐 무조건 해라. 그거야 내 결론은. 무조건. 어떠한 이유도 없어. 독하면 돼 무조건. 이런 결심이야. 나는 절대로 내 가슴을 닫지 않겠다는 결심. 용납 못해 닫는 거. 나에게 마음을 닫는 것은 바로 뭐야? 그냥 안 되는 거야 절대. 왜냐면 그렇게 해서는 그걸 깨닫는 거야. 수십 년을 마음을 닫고 살아봤는데 아무런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거를 생각했다는 거야. 혹시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면 누가 도와주지 않을까? 내가 남 앞에서 울면은 내가 누가 도와주지 않을까? 내가 혼자 있어서 울면은 신이 도와주지 않을까? 누가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야. 울어야지 도와주니까 애기처럼 말이죠. 엄마 앞에서 울어야지 밥을 주지 않을까? 이런 느낌인 거야 말하자면. 내가 울면 누가 사랑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야. 마음 깊은 곳에서.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왜냐면 도와줄 사람 구원자는 누구야? 나야. 내가 신이니까. 내가 신인 거야 그냥. 딴 사람 어디에도 신이 없어. 나만 신이야. 그리고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 하나하나가 신이야. 전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누가 도와줘? 내가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뭐야? 내가 일어선 거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하게 마음 먹고 한번 가슴을 닫지 않고 살아보자 했더니 뭐냐? 거의 24시간을 닫지 않고 살 수 있게 됐어. 닫지 않고 사니까 기가 흐르잖아. 계속 영혼이 들락날락 하거든. 그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 혼자 있으면 너무 즐거워. 계속 웃어 혼자 있어도. 병도 막 좋아져. 가면 갈수록 몸이 건강해지고 이 피곤했던 몸이 더 이상 번아웃 증후군에 빠져가지고 당뇨에다가 막 고혈에다가 막 다 있고 막 심장은 부었고 신장도 나빠졌고 여러 가지 소리를 다 들었는데 웬걸 에너지가 흐르니까 몸이 좋아진다니까. 당뇨도 좋아지더라고. 이유 없이. 그러니까 뭐냐? 야, 그냥 마음 하나 딱 바꿨을 뿐인데 그냥 결심했다? 난 결심했다. 말은 쉬워. 근데 거기에는 깊은 나의 감정이 있어. 결심했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냥 결심했다 이게 아니야. 해볼까? 사랑해볼까? 이런 게 아니야. 결심했다. 사랑이냐 죽음이냐 둘 중에 하나야. 왜냐면 내가 울어서는 절대로 날 구원 못해. 내가 우는 순간 난 끝이야. 그걸 아는 거야. 웃어야 돼. 사랑해야 돼. 그렇게 마음을 바꿨을 때 그거 자연스러워졌어. 그게 내 잠재의식이 날 따라오는 거야. 이 혼이 더 이상 내 앞에 서서 나를 끌어가지 않아. 내가 고통스러워도요. 이제는 마음을 닫질 않아. 비관적으로 생각을 안 해. 울지도 않아. 아니야. 나는 마음을 열 거야. 그러면 마음이 확 열려. 지가 알아서. 그럼 뭐냐? 에너지가 흘러. 그게 뭐냐? 기분이 좋아져. 무슨 욕을 먹어도 기분이 좋아져. 자존심도 상하지 않아. 그러면서 뭐냐?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야. 한번 그렇게 결심하니까 한번 결심하니까 자연스러움이 되어버렸어. 그리고 나서 뭐냐? 물론 근데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었고 신을 이해함으로써 신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하면서 결국 우리는 빛이고 우리가 신이고 우리가 신의 아들이고 우리의 실상은 바로 생명이고 영생이고
우리의 실상 자체가 뭐냐? 빛이란 말이야. 그거를 내가 이제 알므로써 받아들였고, 내 마음은 어떻게 조절했냐면, 그걸 알므로써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지.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뭐냐? 가장 어떤 마음 속에서 중요했던 그건 뭐냐? 무조건 한다. 이 마음 하나. 그 두 가지. 알에 대한 지식과 무조건 한다. 당할 만큼 당했다. 이제 더 이상은 싫어. 이런 거. 그 두 가지가 나를 구원했고, 나는 지금은 훨씬 나아졌다 이거야. 지금도 돈 때문에 괴로울 때가 많아. 그렇다고 굶어 죽냐? 안 굶어 죽어. 맛없는 거 먹으면 어때?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 맛없는 거 먹어도.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그런 생각도 해요. 맛없는 거 먹어서 괴롭잖아. 그럼 이런 마음이 들어. 괴로워해라. 내 마음이요. 그걸 괴로워해야지 내가 또 그걸 깨닫지 않겠나. 내가 지금 새로운 또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까지 이렇게 돈이 없었던 적이 별로 없어. 내가 살면서 처음이야. 처음이라고. 그 전까지 항상 돈이 항상 있었어요. 뭘 부족한 적이 없었어. 하나님이 항상 줬고, 부모님도 나한테, 부자라기보다 이렇게, 그래도 또 여윳돈이 있어가지고, 어떨 땐 돈을 좀 주기도 했었고. 하여간, 저절로 뭐가 막 생겼으니까, 이제, 통장에도 돈이 막 저절로 들어오고. 왜냐면 영적으로 통해 있으니까. 그때는 그런 시험이 없었어. 근데 지금 뭐야? 이상하게, 마음은 더 기쁜데, 이상하게 돈이 잘 안 들어와. 난 이렇게 생각해요. 한번 배웠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내가 이 고통을 느껴야 돼, 반드시. 그래야 이 고통을 느껴야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오는 거야. 지혜가 오게 되면 감정은 바뀐다 이거야. 고통, 지혜, 긍정의 감정. 고통, 지혜, 긍정의 감정. 이 방식으로 나가야 돼. 고통을 완전히 충분히 쌓아야 되는 거야, 나는. 이걸 빨리 지나가면 안 돼. 빨리 돈을 벌면 안 돼. 그걸 깨달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즐기는 거야, 이 고통을. 돈이 좀 메마르는 이 고통.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긍정으로 바꾸는가? 어떤 지혜를 통해서. 이 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오지 않았는데 많이 조금씩 오고 있어. 지금 조금씩 온다고. 그러면 내가 깨달은 거야. 아하. 정말로 신은 있고, 정말로 나는 신이고, 정말로 우리는 하나고,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 바로 고통과 지혜와 사랑이라는 거. 이 세 가지. 고통, 지혜, 사랑. 고통이 없으면 지혜는 오지 않고, 지혜가 오게 되면 고통은 행복으로 바뀌는 이 법칙.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뭐랄까, 내 자신이 완전히 나의 주인이 되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뭐냐? 나에겐 새로운 욕망이 생겨야 돼, 마음속에. 혼 속에서. 깊은 혼 속에서 이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돼. 반드시 나의 욕구를 따라야 돼, 나는. 욕구를 따르지 않으면 나는 끝난 거야, 내 인생은. 왜냐면 욕구가 없으면 경험을 못 하니까. 욕구가 있어야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욕구가 없으면 그 사람은 해탈한 거야. 모든 욕구를 다 부려서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해야 돼. 영원히. 다음 생에서라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욕구를 따라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 거기에 고통을 받으면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으면 그 경험 속에서 새로운 행복의 감정을 얻게 된다. 물론 더 괴로울 수도 있겠지. 그냥 계속 거려가지고 나중에 괴롭게 죽게 되는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 생애로 컨티뉴가 되는 거지. 더 깊이 고통받기 위해서 더 깊이 노예로 평생 산다든가.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마치 성경에 나온 것처럼 400년 동안의 고통이 그게 달아요. 이스라엘이 하늘에 신께 부러지었더니 그때 신이 듣고서 그제서야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러 보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게 달하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그 외침이 하늘을 감동시켜. 그 고통. 근데 그 고통이 웬만해서는 안 돼. 그게 달아야 돼. 400년 동안 쌓인 고통이야, 그 고통이. 그러니까 400년 동안 윤회를 거듭해서 말하자면 그런 거지. 불교식으로 하면
400년 동안 윤회를 거듭하야 그만큼의 고통을 쌓았을 때 그때 뭐야? 내가 내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결심이 오는 거야. 더 이상은 부정성은 내 인생에 없다라는 종교를 스스로 찍고 이거 아니면 죽음이다. 그런 마음. 배수의 진을 치는 거지. 물에 빠져 죽을래? 아니면 적하고 싸울래? 난 그거지. 물에 빠질 바야 차라리 적하고 싸우려 할 때 내 속에서 새로운 힘이 샘솟고 그때 내가 그거를 뚫고 나간 거야. 뚫고 나가니까 그 뒤에 뭐야? 승리가 있더라. 자연스럽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결국 결론은 그거예요. 자연스럽게 절대로 사랑하지 마세요. 사랑은요 어거지로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순간은 오지 않는답니다. 제가 그걸 수십 년 동안 경험해 본 제 결론이에요.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 제 경험을 해서 그래. 아무리 수십 년 수백 년을 싫어해봐 사랑이 오나 그 마음은 절대로 자연스럽게 사랑이 오잖아. 사랑이란 건 뭐냐? 어거지야. 사랑은 뭐야? 무조건이야. 사랑은 뭐야? 자기가 억지로 하는 거야. 자연스러운 사랑은 없어. 그러니까 뭐냐? 내가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싶을 때까지 미워하세요. 절대적으로 미워하시고 내가 감사하기 전까지 불만하시라고요. 감사가 어거지로 하고 싶을 때 그때 미쳐가지고 이제 감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불만스럽게 사세요.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거 일부러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잠재의식이 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말은 잠재의식을 따라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계속 그대로 괴롭고 그대로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마음이 사무쳐서 그때 이제 내 인생을 바꾸고 싶다 할 때 그때 나중에 제 비디오를 한번 보세요. 딴 비디오 보셔도 되고 꼭 제 비디오가 아니라 제 비디오는 이런 거예요. 다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때 진짜 혹 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그거예요. 그냥 그게 전부야. 그래서 사랑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 비디오들도 약간씩 달라요. 거기에 성장 과정이 조금씩 있어요. 똑같은 것 같아도 조금씩 달라.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성장하고 있는 거지. 제가 무슨 깨달은 사람이겠습니까? 제가 특별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거예요. 인생의 쓴맛을 보고 나서 조금의 지혜를 발견했다 그것뿐이지 무슨 전체를 뭐 다 깨달아가지고 그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내 고통을 해결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냥 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까 보니까 해결되네. 그러니까 뭐야? 아마도 이것도 다른 분에게 또 적용이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좋은 마음으로 그냥 여러분께 의견 제시를 하는 거지 제가 감히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이에요. 저한테는. 여러분이 써준 댓글 하나가 하나님이 나에게 써주는 편지야. 저는 그렇게 읽어요. 아주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왜냐면 그게 저는 이제 약간씩 이제 도가 통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수련을 자꾸 하다 보니까 보이거든. 영이 보이니까. 그 실상이 이렇게 저한테도 보이고 지금 저한테도 보이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희멀건 이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빛이 그게 나의 영혼인데 라고 생각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고 그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도 있고 똑같이 저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빛이라는 건 좀 더 자기 몸보다 넓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안에 들어있지 않고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 영과 대화를 하세요. 그래서 알물 받고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 지혜를 배우세요. 어떤 식으로 내가 내 삶을 바꿀 것인가. 그건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야 되는 바로 지혜예요. 그게 지혜야. 삶의 지혜. 그것이 우리 모두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나만 발전시킨 게 아니고 같이 나눔으로써 우리가 서로 같이 으쌰으쌰해서 진화되고 그리고 우주는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신이 더 진화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신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그죠?
그렇게 나아지는 거고, 절대로 저는 그러니까 제 말에서 어떠한 강요, 혹시 그렇게 세게 혹시 제가 실수하더라도 강요받는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강요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어거지로 제가 이런 비디오를 찍는 이유도 그거예요. 제가 사랑하고 했다 해서 사랑하면 안 돼. 그걸 알기 때문에. 제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때.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대로 진리예요.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해? 그 말이 진리예요. 그대로 안 하면 마음 수련이 망가져요. 그걸 해야 돼, 반드시. 사무칠 때까지 사람 미워하세요. 내가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을 때까지.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울어도 더 이상 눈물이 안 나올 때까지 그대로 우리의 주인인 그 혼을 따라서, 잠재의식을 따라서 그대로 그 길을 계속 가세요. 어차피 딴 길을 못 가. 이 혼이라는 건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신이 우리에게 보낸 선생이에요. 우리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마음을 즐겁게 하고 싶어도 즐겁게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 혼 속에서 미움이 솟아오고, 혼 속에서 원한이 솟아오르고, 혼 속에서, 잠재의식 속에서 두려움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 내가. 그건 절대로 안 돼, 어떻게 해. 그대로 당할 수 없는 그 운명. 그리고 그 운명을 어떻게 바꿨냐? 그때 여러분이 진짜 안 되겠다 싶으면 제 얘기를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알물 받아야 돼. 올바른 생각. 알미란 에너지가 엄청나게 강한 올바른 생각이야. 근데 그 생각은 또 정확히 뭔지 몰라. 근데 내가 알겠어, 대강. 나는 빛이구나, 난 존재구나. 그거 하나야, 사실은. 나는 빛이란 말이지. 난 존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속에 있는 뇌하수체가 열려요. 이제 그거는 이제 몰라도 되는 건데, 조금 더 깊이 설명하면 이 속에 있는 뇌하수체가 열리면서 눈이 뜨여. 눈이 뜨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저의 경우에는 오로라가 보이기 시작해. 사람 앞에서 색깔들이 보이고 오로라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내 오로라가 다른 사람 오로라가 하나인 걸 봐요. 서로 연결이 돼 있어. 나만 있는 오로라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그 사람과 나는 이 오로라로 하나예요. 하나의 영이란 말이야. 하나의 한 빛이야. 빛이 보이니까 실제로 이렇게 빛이 연결되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더 이상 이 사람을 미워하거나 어떻게 딴 마음을 못 품어. 이 사람이 그냥 타인이 아니거든. 바로 나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니까, 완전히. 몸은 떨어져 있어도. 그러니까 의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뭐가 이렇게, 이 뇌하수체가 열린 제3의 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또 조금씩 열려요. 갑자기 확 늘지는 않아. 근데 조금씩 그 알의 에너지를 받으면 그 알미 뇌하수체를 열고, 그러면 내 눈이 바뀌어. 그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특별한 사람 아닌데 또 이상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네 또. 그렇다고 제가 뭘 깨달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은 도끼로 배수의 진을 치고 내 마음을 절대로 닫지 않겠다는 그 하나의 일도양단하는 그 결심 하나면 마음은 절대로 닫히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24시간 열려 있어. 그럼 마음의 모든 고통이 사라져. 그러니까 웃을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마음을 닫지만 않으면 계속 웃을 수 있어. 왜냐면 그게 억지 웃음이 아니야. 에너지만 흐르면 억지 웃음이 아니야. 왜냐면 혼자서도 지금 오면서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내가 보면서 놀래, 스스로. 옛날엔 토했잖아요. 지금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에너지가 오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거울을 보고 내 앞에 그 창문 있잖아요. 창문을 보고 있는데 내가 놀랐어. 내가 에너지에 취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너무 마음이 기뻐. 그래가지고 내 옆에 형제 자매들이 같이 있구나. 그러니까 서로 인사는 하지만, 그리고 인사를 얼마나 제가 많이 하는지 아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인사하고 다녀. 너무 좋아가지고 만나면 행복하니까. 이렇게 웃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웃고 얘기하고, 나를 과거에 미워했던 사람, 나한테 도끼를 쏘고 나한테 심한 얘기한 사람 있죠. 가서 웃고 끌어안고, 나도 모르게. 그러면 이게 약간 이렇게 맛이 가가지고 이러고 있다니까. 머리가 멍하니 이렇게. 왜냐면 가슴을 안 닫으니까.
그만하자. 이제 그만 마치겠습니다. 너무 하면은 지루하다 또. 다음에 또 얘기할까요?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